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오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당시 남겨진 제자들 두려움 가운데 있었죠.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가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한 10일 정도 지난 후였을 겁니다. 강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막 들리더니 성령이 그들 가운데 불의 혀로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역사하셨죠. 그래서 성령은 소리는 들리지 않은데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힘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바람처럼 만져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그리고 뜨거운 불처럼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재하셨고 또 그 이후에 지금에 이르기까지 주의 성령은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에서는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이미 예언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기원전 800년경에 활동하던 선지자인데 그때에도 분명히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을 이미 예언하셨고 또 약속하신 성령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온 겁니다. 자, 성령은 영입니다. 하나님도 영이시지만 성령도 영, 눈에 보여지는 형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님은 또한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같은 분이시라는 겁니다. 물론 위격은 다르지만 본질은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러한 성령, 헬라어로 성령을 푸뉴마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거룩하신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니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또한 나왔으니 거룩하신 분, 거룩하신 영이다, 푸뉴마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신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는 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또 그때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형상을 그때 경험합니다. 삼위의 하나님 함께 임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앞에 있는 스톨, 빨간색 스톨 밑에가 보여지십니까? 보이세요? 이거랑 똑같아요. 예. 이 성령이 삼위일체 원을 가리키고 있고요. 비둘기가 밑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처음 저는요, 예전에는 왜 비둘기를 거꾸로 그려놨을까? 하늘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냐 생각했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둘기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새 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또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게 삼위가 함께 계셨던 적도 물론 함께 계십니다. 보여지는 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그 성령님 예수님과 늘 동행하여 주셔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성령님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성령의 역사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님 지금 이곳에 이 공간에 임재하시고 오늘 우리 안에도 내주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더욱이 그 성령님께서 눈에 보이도록 역사하신 그날 우리는 기념하여 예배드리는데 그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오순절 그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약속하신 성령 언제 오셨습니까? 오늘 제목에도 나오는 것처럼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좀 헬라어를 몇 번 할 텐데요. 이 오순절이라는 그 뜻의 헬라어 펜테코스트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50일의 제삿날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일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던 거죠. 자, 이 오순절에는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맥주 감사절이 오순절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여름 보리를 거둔 후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며 맥주절을 지냈습니다. 요즘도 보리 이제 막 거둘 것 같습니다. 자, 새 곡식을 주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첫 단을 드리고 소제를 드린 날, 그것이 오순절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 하나님께 받은 날 감격하여 첫 곡식을 드리며 예배하였기에 거기 보리를 거둔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냈다 해서 맥추절이라고 이 오순절을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이 맥추절은 6월절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이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50번째의 날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표현하고요. 또 6월절이 지난 7주 77에 49 다음이 50일 아닙니까? 그래서 7주가 지났다 해서 77절이라고도 표현하는 겁니다. 오순절, 맥추절, 77절 이것이 하나의 날입니다. 먼저는 첫 번째 오순절의 의미는 하나님께 첫 곡식을 거두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오순절은 어떤 일이 있었나?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날, 십계명 돌기를 받은 날이 50일 그 오순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시내 광야에 도착한 때가 3월입니다. 그날이 언제냐? 출애굽한 지 50일이 되는 그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십계명 율법이 적힌 두 개의 돌비를 받는데 그때가 바로 이 오순절이었다. 50일 지난 날에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계명 속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맺은 계약의 내용들이 들어있죠. 한마디로 뭡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십계명이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계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백성들이 돌비를 받고 십계명을 받고 감사로 지킨 날이 바로 오순절에도 같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영적 말씀을 받은 날, 여기가 오순절에 들어간 또 하나의 뜻입니다. 자, 세 번째는 신약적인 의미는 뭐겠습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성령 강림한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2000년 전, 딱 2000년 전은 아니겠지만 2000년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였습니다. 물론 성령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지금도 계시지만 눈에 보이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바로 이때 처음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면서 성령을 기다리라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붙잡고 제자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게 됩니다. 자,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그저 묵상으로 기도했겠습니까? 조용히 가만히 성령이 오시겠지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기다리라 약속하셨고 분명히 성령을 주기로 약속하셨으니까 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데 아마도 제자들은 절박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냥 묵상으로 기도하지 아니었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아마 몸부림치며 기도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왜요? 두려웠기 때문에. 무엇이 두려웠느냐? 성령이 오냐 안 오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들의 삶이 불투명한 겁니다.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항상 옆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큰 두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앞에 있기 때문에 힘이 드는 겁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절박한 마음으로 아주 간절하게 몸부림치며 그들은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절박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 순간, 내 힘으로 이겨내기 어려운 두려운 일들이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무엇해야 하겠습니까? 그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간절히 부르짖고 나아가면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매달리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독일이 이제 막 프랑스를 거의 유럽을 막 점령하게 되었죠. 그래서 영국이 이 독일군을 막고 프랑스를 도와주기 위해서 29만의 큰 대군을 프랑스로 이제 파견하게 되는데 독일군의 기세가 만만치 않은 겁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영국군이 도착하자마자 벼랑 끝에 몰리게 됩니다. 독일군의 침공이 얼마나 센지 영국군에게 전체가 전멸할 그런 위기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급하게 도보 해협을 건너서 본토로 영국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큰 환란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군이 막 쫓아와서 거의 영국군이 29만 명이나 되는
그 군 잠병들이 전멸하게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영국에서는 그 소식을 듣고 도울 방법을 생각했는데 도저히 도울 방법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때 영국의 국왕이었던 조지 5세가 온 국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프랑스에 가 있는 우리 군인들 29만 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나라의 왕이었던 이 조지 5세가 온 국민에게, 영국 국민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간청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함께 기도하는 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큰 은혜입니다. 어찌할 수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이 29만 명이나 되는 장병들이 다 죽게 되었으니까 이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29만 명 속에는 영국 국민들의 아들도 있죠, 조카도 있죠, 동생도 있죠, 형도 있죠. 내 가족이 거기 가서 죽게 되었으니까 온 국민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부르짖어 간구하지 않겠습니까? 내 아들 살려달라고, 내 동생, 내 형, 우리 아버지 구원해달라고 얼마나 그들이 간절하게 매달려 기도했겠습니까? 이렇게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영국군이 도보해협을 건널 때 잔잔해서 그래도 잘 탈출할 수 있었는데 뒤에 이제 독일군이 추격해 오는 겁니다. 근데 마치 홍해를 건널 때처럼 독일군이 건널 때는 큰 폭풍우가 일어나서 독일군이 대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29만 명이 다 무사히 도보해협을 건너고 본토로 귀국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기도하였기 때문에. 기도하였더니 성령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한 이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미래가 불투명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혹시 우리도 잡혀가거나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한 마음으로 두려움 가운데 아무튼 주님의 약속만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더욱이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성령님 주세요, 이것만 기도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니까 내 부족함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 죄악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마 그때 회개 기도했을 겁니다.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주님을 배신했던, 주님을 부인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보여지고 회개하며 눈물로 콧물로 간절하게 몸부림치며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회개하며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죠. 오순절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 강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할 때,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오늘 우리 가운데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셨는데 바로 이때가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배경입니다. 이때 처음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시인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죠.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로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모인 공동체를 뭐라고 부르느냐?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때 교회가 된 겁니다. 교회는 뭡니까? 눈에 보이지는 건물이 교회가 아닌 거 아시죠? 교회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우리가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는 겁니다. 그들이 모여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님을 영접하였더니 그것이 교회가 된 겁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 첫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구약에서도 교회가 있는데요. 구약에서는 성경에 보면 총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총회는 히브리어로 카할이라고 부르는데요. 카할 공동체,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구약에서는 그렇게 모인 카할, 총회가 1년에 3번 정도 하나님 앞에 모였는데요. 언제 모였습니까? 유월절, 또 오순절, 또 수장절, 이렇게 1년에 3차례 모이게 된 겁니다. 그들을 카할 공동체 또는 언약 공동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로 말하면 교회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나 신약 시대에서는 분명히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에 그들을 교회라고 불렀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전심으로 모이게 되었느냐?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분명히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 가운데 내주하여 주셔서 부흥케 하시고 그 교회의 역사가 오늘에게까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럼 오순절의 또 다른 의미는 뭡니까?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오순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강림하여 주셨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미 계신 분이지만 왜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느냐,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제일의 목표가 뭘까요? 하나님의 제일 관심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뭐겠습니까? 온 땅이, 모든 열방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큰 비전이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제자들로 성령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도 사람을 낚는 업으로 다시금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강림을 받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한 일이었습니다. 성령 강림 이전에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두려움 가운데 기도만 했지만 그들의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는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이후의 기사가 뭡니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우리는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말씀, 성령이 기억하게 하시는 그 말씀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 믿고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초대교회의 멤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오순절은 우리의 절기로, 성령 강림 절기로 자리 잡고 교회가 그때부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그때마다 복음을 전할 선교의 사람들을 각 지역에 세워주셨습니다. 베드로를 세우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케 하셨다면 오늘 이 시대는 누구를 세우시겠습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또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들, 나입니다. 우리를 세우셔서 이 시대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오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였다면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뭐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 그리스도의 사명,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우리 성도들의 최고의 사명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게 성령 주신 것도, 내게 은혜 주신 것도 뭐예요? 내가 구원받고 감사하고 그것으로 끝나려고 아니에요.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구원의 큰 기쁨을 얻게 하신 것,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써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희망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되는 그 시절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어떠한 절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체포되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부활하셨지만 또 승천하셨잖아요. 믿고 따랐던 주님이자 선생이었던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큰 두려움이 왔습니다. 또 세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로마의 압제, 식민 지배 가운데 있습니다. 어떠한 소망도 희망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속에 그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꿈과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과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에스겔서, 우리가 새벽마다 에스겔서를 요즘 묵상하고 있는데요. 아직 보진 않았지만 에스겔이 살아가던 그 당시 이스라엘은 완전히 나라가 멸망할 때였습니다. 우리가 아직 새벽에 보는 때는 멸망당하기 이전이었지만 에스겔이 활동하던 상황은 나라가 정말 풍전등화에 있고 멸망에 이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환상을 보게 하시는데 어떤 환상을 보게 하시느냐? 에스겔이 성령이 에스겔을 이끌어서 골짜기로 가게 하십니다. 그곳에는 뭐가 있느냐? 해골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죽었던 그리고 완전히 말라버린 백골이 되어버린 해골들이 보입니다. 그 해골들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완전히 죽어버린 이스라엘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까? 환상으로 보게 되는데 그 메마른 백골화되었던 그 해골들 위에 성령의 바람이 붑니다. 성령이 그곳에 임재하시자 마른 뼈들이 맞춰지게 되고 핏줄이 돌고 살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면서부터 큰 군대를 이루는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새 희망을 주는 것을 성령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에스겔도 성령 충만하였더니 마른 뼈, 해골 같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은 소망을 주시는 영입니다. 또 그래서 요엘도 이렇게 외쳤죠.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함께 교독했지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라. 장래일, 꿈, 환상 같은 겁니다. 비전, 소망, 희망인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면 그래서 비전이 생기는 겁니다.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이사야도 외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곤비하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이유는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능력의 영이죠. 소망의 영입니다. 새 힘과 새 길을 여시는 희망의 영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영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강력하게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는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일치와 연합을 이루시는 영입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됨을 만드시는 영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수요일 날도 보았나요? 성령은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다, 세례도 하나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하나이다.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로 만들어주시는 영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성령은 먼저 이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시자 어떤 일들이 먼저 이루어졌느냐? 언어가 통일되어졌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그러는데 이들은 어찌 보면 성령을 자세히 보시면 12나라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각자의 말로 방언도 하지만 모두가 한 가지 말로 결국은 방언하게 되는 겁니다. 같은 말을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로 처음으로 언어의 통일이 이때 이루어지게 되었죠. 물론 사람의 말은 틀리겠지만 영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우리의 말을 하나로 통일시켜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한 뜻을 주셨습니다. 하나됨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주신 한 뜻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복음을 전하도록 한 뜻, 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고 또 12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각자 살던 곳으로 흩어져서 뭘 했겠어요? 복음을 전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강림하는 곳에는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한마음, 일치,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분열된 마음, 흩어진 마음이 하나로 뭉쳐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우뚝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오순절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려고, 또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려고 성령이 임재하여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 그 성령을 내가 영접해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을 모시어 드려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내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으면,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야기는 전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저들의 성령 충만한 이야기는 그저 전설이랄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성령님을 내가 모셔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임재하심을 기대해야 되는 거죠. 내 마음문을 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도록 우리가 성령님을 영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내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주라 시인하며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에 변화가 생기는 거죠. 이제까지 내 힘으로 살아왔다면, 내 방법으로 살아왔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제는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악한 마음들 다 제거하여 주고, 부드러운 마음, 오직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마음을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그래서 우리도 비전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하나님을 반드시 이룰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오늘 이곳에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